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7장, 우리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7장, 28장 이 두 장을 우리가 오늘 할 텐데요. 제가 고민은 많았겠죠. 한 장 하는 것도 버거운데 두 장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띄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길지만 한숨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피드하게 좀 나가겠죠.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구분이 있었을까요? 27장, 28장 장구분이 있었을까요? 원래는 성경이 없었어요. 통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뚫두마리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고 그렇게 전수가 되어져 온 거예요. 이 성경의 장을 구분하신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랜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장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이제 훨씬 보기 좋게 이렇게 된 거죠. 절 구분도 원래 이렇게 안 됐습니다. 절 구분을 누가 했을까요? 프랑스의 인쇄업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쇄업자가 이걸 구분을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면요. 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장도 이렇게 장 구분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좀 더 편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으니까 고창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모세,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에게 명령하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장로들이 명령하는 내용들이 이제 1절 후반절 부분부터 쭉 나오겠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나와요. 1절 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들 다 지킬지니라. 이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들이냐니까 이 앞에 이제 지금 27장 시작하잖아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26장이 나와 있고 25장에도 나와 있고 25장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4장 44절부터 해가지고 26장까지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이 율법의 내용들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축약해가지고 한 번 더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에 지금 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을 다 지킬지니라. 이것이 장로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요, 다시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도 한번 보시죠.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지킬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 다음 절에 나오겠죠.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국에서 석회를 바르는 이 문화가 아주 이제 성행을 했더랬습니다. 비석에다가 큰 돌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막 새기면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석회를 싹 발라가지고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석회를 바르는 일들이에요. 그거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그 돌비에다가 뭘 새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뭘 기록하냐니까 큰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아요.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하냐. 4장 44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어떻게 기록하냐. 그래서 아마 추격해가지고 쉽게 내용을 적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문자 그대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4장 44절부터 26장의 모든 내용까지, 제2의 11조의 내용까지 쭉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면 그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스케일을 싹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그 작업을 두 번째로 지금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냐니까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 스케일을 바른 큰 돌비석, 이거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냐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그 큰 돌 비석을 거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에발산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에발산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신명기 11장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이 상징하는 바는요, 저주예요. 그 저주의 산에다가 율법을 쭉 다 선 이 큰 돌비석을 거기다가 떡하니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명령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명령의 말씀이 그 다음 절 나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연장, 돌로 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는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요, 화목제를 드리라고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명령을 보느라면 좀 의문을 좀 가지는 명령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예, 이런 명령이잖아요. 왜 기념비를 에발산에,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이 큰 돌비를 이렇게 세우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새 연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좋아합니까? 축복을 좋아합니까? 여기 저주받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큰 돌비석을 세우는데, 아니, 이 에발산 떡하니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에발산. 왜 에발산에다가 이 돌비석을 이렇게 세우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27장 11, 12, 13절에는요, 12지파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너는 한번 보십시오. 27장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이 명령이 이르되 너 요단강 건너는 시므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는 에발산에 서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 12지파의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리심산에 서고 싶지 않았을까요? 12지파 중에 누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축복을 상징하는 이 그리심산에 서고 싶죠. 우리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 우리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거기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번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신 것을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바통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준행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에 지금 제단을 쌓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31절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번제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구림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준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제단을 그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들이나 집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네, 그 말씀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처럼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노력, 그것이 가해지지 아니한 돌을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상징하는 이 제단은요, 희생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제단은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반은요, 그리심산에 서고요, 나머지 반은요, 에발산에 설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산의 중간 지점이 어디냐니까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8장에 써요. 그리고 나중에 24장에도 써요. 이 세겜이 딱 중간 지점이에요. 이 세겜에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27장에는요, 모세가 레위인을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건 이제 학자들만의 견해가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레위인이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저 신명기 여호수아서 8장을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낭독을
여호수아 증인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이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해드렸습니다. 아멘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27장 15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27장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뭐라 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5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렇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합니다. 딱 솔롬을 딱 내가지고 그렇게 훨씬 현장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제가 할 텐데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패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는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 어마무시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진실로 그럽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이죠.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저주 받는 거예요. 아멘 했죠? 아이고 이제 저주 받아 큰일 났.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 현장에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전부 다 저주의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은 없는가?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28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니까 3절에 성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들 다 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 보니까 내 강줄에 떡반죽 끓여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시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다 패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1절, 2절. 1절, 2절처럼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많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실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말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14절에 딱 오사마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요. 넘겨보시죠. 어디가 끝이에요? 몇 절이 끝일까요? 길죠? 68절까지 나와요. 68절까지 무슨 내용일까요? 저주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하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7대 내 떡반주로 내 강줄이 떡반주 거로 이 다 저주를 받을 거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들 다 저주를 받을 거예요. 19절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2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있으므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 또 그를 잊어버릴 때, 주님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할 거예요. 22절 한번 보시죠. 폐병과 염병, 염증, 뭐 이런 학질, 뭐 한재, 뭐 이런 걸 저주를 받을 거다 이야기하고요. 23절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곡식을 못 짓는 거예요. 농사를 못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 위에 내릴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널 패하게 하고 26절을 보니까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에 말미암아 밥이 될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쇠고의 종기와 치질, 괴혈병, 피부병 다 나게 할 거고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게 할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니까 맹인이 오줌돼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 더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내가 여자와 약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거예요. 31절 보니까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니 내가 잡았지만 먹지 못할 거예요. 32절 보니까 내 자녀 다른 민족에 빼앗길 거예요. 33절 보니까 내 토지 소산 수고로 얻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거예요. 34절에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 다리를 쳐서 염증이 심한 종기가 생길 거예요.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갈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할 거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 속담, 비방거리가 될 거예요. 38절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 다 먹을 거예요. 39절 내가 포도원에 심고 가꿀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질 거예요. 먹지 못할 거예요. 41절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가 포로가 될 거예요. 42절 내 모든 나무, 토지 소산, 메뚜기 다 쓸어버릴 거예요.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 점점 높아져가 너 위에 군림하게 될 거예요. 44절 너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는 빈털터리 인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절 45절 보니까 너가 내 하나님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멸할 거예요.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48절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될 거예요. 49절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민족을 독수리같이 날아오게 해가지고 너를 치게 할 거예요.
50절 보면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 칠 거예요. 51절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물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거예요. 52절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을 애워사는 일들이 생기고 53절 보니까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54절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 자녀의 살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살.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이 자식을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할 거고 60절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길 거고 61절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받을 것이고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받는 저주가 6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을 행하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기를 기뻐하실 거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64절 여호와의 너를 땅끝에서 저끝까지 빈민족이 헛돌 거고 65절 여러 민족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할 거고 60절 내 생명 위험에 처할 거고 67절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68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니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팔려고 하지만 남녀 종으로 팔려 하지만 살 자가 없으리라.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12절을요, 저주의 내용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을 축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한 4배 이상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저주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저주. 학자들의 견해가 좀 있어요. 세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세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많이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제 종주권 언약이 성행을 했었는데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하셨을 뿐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주가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많이 기술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심산에 서 있을까요? 에발산에 서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어떠세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그리심산에 서 있었을까요? 에발산에 서 있었을까요? 에발산입니다. 인간 모두는 어떤 산에 서 있을까요? 그리심산에 서 있을까요? 에발산에 서 있을까요? 에발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요, 저주 아래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요, 어디에 서 있냐니까?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에발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심정적으로는 그리심산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행실은 에발산에 서 있는 것이, 서 있을 것이. 그것이 사사기서, 열왕기서, 그 다음에 포로 그 이후의 삶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서 있는 이 돌비석이 에발산에 세워졌고, 제단도 에발산에 있었고, 그 에발산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사가 드려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꼼짝없이 지옥행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런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꼼짝없이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에게요, 1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다듬지 않은 돌처럼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걸요,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어디에서 약속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저기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저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원시 언약,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쪽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삭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진짜 이래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대속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파쇄시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삭에게는요, 영원한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9절에서 약속을 하시고요.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모압에서 영원한 언약을, 모압에서는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신명기 29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3장 31, 32, 3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드디어 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때가 차네 여자아이에게서 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둘도 아니에요. 이것 하나만 행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셨냐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대속을 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채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새 언약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번제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다 사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것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세요. 성령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당신을 알게 하세요. 당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속에서 새 언약을 성령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그거거든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은행 심사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은행은 주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아닌 것이에요. 주님, 제가 능력을 행하고 선지도 못하고 금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모른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막 어떤 권능들이 있나요? 그거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에발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바라기로는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생명도 얻고요. 그리심산의 풍성한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도덕이 오는 것은 도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 그리심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